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우리 주님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깨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기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감옥이라는 어려움과 또 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배신이라는 어려움과 이 죽음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이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빌립보 교회는 쓰리고 그 세 가지의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내분, 갈등이 있었고요. 이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이었고, 세 번째는 그들 안에 찾아온 이 가난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자신과 같이 어떻게 기쁨을 붙잡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고통과 고난으로 잃었던 이 기쁨을 다시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는 쓰리고 그 세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방금 읽으신 본문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교회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이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을 가장 빨리 빼앗아 가는 것도 이런 갈등일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아이들이지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깊은 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내부의 갈등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갈등, 분쟁을 떠내보내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각기 다른 성품, 마음,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속으로 갈등하며 화를 품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등을 뛰어넘어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갈등이 있는 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등과 분노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합력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되어지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용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한마음 한뜻을 품고 복음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두 번째 고난은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올곧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맞지 않는 이런 사실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넘어선 후에는 진정한 구원,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핍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수많은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도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지킨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며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3중고 중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특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는 것이 큰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아골골짝 핀들에는 너가 먼저 가오리다 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이 몇 분 안 계시는 이 어려운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것이 참으로 좋고 이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이 정말 참된 목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록 힘든 길이지만 이 담임 목사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 우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사참배겁으로 7개월간 모진 고난을 당하다 풀려나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인 나의 오종문의 기원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더 편한 삶, 안락한 삶은 아니더라도 고통받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청하며 끝내 기쁨으로 그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난을, 영광을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청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